교회나 학교, 학생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돕지 못하면서 그 사람만 돕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편애라든지 소외 혹은 불공평함에 관한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함일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그 이야기를 부자나 건강한 사람들이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을 일반적인 정의대로 한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만큼 극심한 가난 중에 태어나서 소박한 그 바람조차도 탐심으로 전략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모두가 다 노력의 결과라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흙수저는 그저 흙수저일 뿐인 거죠. 물론 그 흙수저가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비교적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제법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만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그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분노 이런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들은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비슷하다고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어떤 학생이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또 재능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지만 너는 싸움을 잘하잖아.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나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준 대신에 안 주신 것이 있고 안 준 것 대신에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함에 관한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겠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 연보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앞 구절인 그 8절에서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즉 너의 사랑에 호소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냥 어느 것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뜻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말하기 힘들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 원칙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가져야 하니까 그냥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만 하라고 말하기에는 동시에 또 애석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균등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더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입장이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균등함 혹은 평균함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 갖는 기브 앤 테이크나 또는 교환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균등함이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평과 피해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의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기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소유하고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시대처럼 그런 사유화를 합리화시킬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없고 또한 그 소유에 연연할 수 없는 것은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 때문이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는 그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책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똑같이 소유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호소 없이 강제적인 의무로 요구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혹은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셨다면 그 목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내려와서 적게 가진 사람과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게 주어졌든지 아니면 많이 주어졌든지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셔서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아주 흥하게 잘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절대적인 의무 사항도 아니고 절대적인 삶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게 될 거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면 그 구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돈이 있어서 뭐 도와주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너희의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면 나중에 그 다른 사람이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리라는 이 말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후에 도와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경우들도 뭐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대체로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일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요즘은 갈수록 그런 반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도와주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너희가 나중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즉 인생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있을 때 좀 잘해라 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뭐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자칫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도와주면 나중에 더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만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나중에 그들이 힘들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건 그렇게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과 그 영적인 것을 교환하는 그것을 통한 균등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나 혹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선장을 하고자 한다면 또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라. 그러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돈 있을 때 재정적으로 좀 도와줘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균등함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비를 받지만 그것을 균등함의 원리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느 목사든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빚을 졌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돈 받은 만큼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나는 재정적으로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은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넉넉함으로 디아스포라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것을 바울이 기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족함과 넉넉함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이거나 아니면은 영적이라든지 기브 앤 테이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유함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균등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간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 채워줌으로 인한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교회는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몸에는 욕인이 여기는 부분도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몸의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능이 그렇게 그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는 훨씬 덜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그냥 그 존재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물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교회에 그 사람이 있어서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늘 뭔가를 해줘야 하고 케어를 해줘야 하고 늘 위로를 해줘야 하고 늘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괜찮은 이유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괜찮은 이유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한 부분이 상해서 썩어도 그 일에 온몸이 전력투구를 해서 그 부분을 지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그게 바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효율성에 굉장히 너무 익숙해져, 저도 그렇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아무리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넉넉함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우면 후에 그 사람이 그 넉넉함으로 부족함을 채우리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한번 그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줄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힘들게 살면서 뭐 투잡을 뛰고, 그래서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뭐 만약 그를 도와주면 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면서도 뭐 교회 어딘가에서 뭐 봉사를 하든 뭐라도 좀 해야 할 것 같은 뭐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그 피곤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균등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주어야 균등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아무것도 주지 못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룰 수 있는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균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만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만나 사건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뭐 그것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 사건의 중요함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균등하게 나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한 오벨은 뭐 정확하게 뭐 2.3리터 된다고, 한 2리터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으로 거두었던 것이 한 2리터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2리터를 거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각자 자기의 만나를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뭐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와서 그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 뭐 어떤 가족은 많이 먹으니까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 어떤 가족은 적게 먹으니까 적게 거두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를 거두었든지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처럼 많이 먹고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4, 5리터 정도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한 3리터는 잘 먹고 나머지는 야식으로 이제 썩기 전에 먹어 치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죠. 자기가 직접 가서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거둬온 것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했어도 가족의 대표가 나가서 가져다 주는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아두어도 하루가 지나면 어차피 썩기 때문에 그 소유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눔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내가 나눔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충분히 함께 먹고 또한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등함은 하나님의 채우심,
그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근거를 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오늘 맨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는 본을 보이셨으니, 자기를 낮추는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그러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도덕적 이상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낮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에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후에 그들이 잘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그 기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 때문에, 그 균등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잘해줘서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기 때문이어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베풀어도 갖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루는 몸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풀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나누어 주고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균등함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해관계에서의 그 이득과 손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된 공동체라는 그 차원에서 물질이 아닌 존재를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균등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색과 요구가 없는 그 베품이 가능해지고, 또 계급과 신분이 없는, 친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그 베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에 우리가 지체인 것을 알아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그로 인해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균등함을 실천하고 또 균등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